아마 TV에서 이제 연말 연초에 뭐 시상식이 많았는데 SBS 연예대상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누가 대상을 받았죠? 유재석 씨가 이제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국민 MC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20년 동안 대상만 20번째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MC이고 국민 MC 또 개그맨이기도 한데요. 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실력도 좋지만 참 성품이 겸손하다, 인품이 좋다, 높은 자리에서 또 인기가 있지만 늘 겸손한 성품을 또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되게 사명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정상을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이 또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당시에 유대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인기 스타였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헤로디아 딸에게 이렇게 소원을 물었을 때 그냥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기는 정말 순교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시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 줄 서가지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유튜버 중에서 한 구독자가 1000만 명, 여러분 1000만 구독자면 100만 명 너무 유명하잖아요. 실검 1위. 그러니까 당시에 입만 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온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열광을 했는가?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디서 끝나죠? 선지서 말라기에서 끝나죠. 말라기는 기원전 주전에 한 400년 여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이 안 쓰여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막 실수해도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막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400년간의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하고 로마가 막 정복하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그래서 열광을 한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점점 퍼지면서 중앙 정치 무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의 최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정찰을 보내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요한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본론이 시작돼요. 세 번째 시간인데 첫 2시간은 다 서론이었고 오늘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고 그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혜성처럼 등장한 어떤 사람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빨리 파악해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이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와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아니고 그의 정체성. 너 도대체 당신 뭐하는 존재요? 왜 이런 일을 하시오? 라는 질문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인즉슨 이거죠. 당신 혹시 구약 시대에 예언됐던 메시아나 혹시 그 선지자 아니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적으로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예수라는 건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온 유대 민족들은 그 앞에 경배를 해야겠죠. 유대 종교 기독권 측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의 정체성을 묻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죠? 아니라. 오늘 3번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확실히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오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겸손하게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자신을 밝힌 것이죠. 당시에 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탄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도 줄을 서 있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여기서 거짓말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한다거나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아마 행동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를 아마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또 받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막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인기가 이렇게 많아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느냐 조금만 애매하게 말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요한은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다.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상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또 묻겠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시오? 첫 번째 엘리야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요? 아닙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선지자 대표입니다. 최고의 능력자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하죠.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형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 오경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 오경을 쓴 구약 율법의 대표자 모세.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 모든 선지자의 최고의 대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신 혹시 엘리야요? 라고 물어요. 또 엘리야라고 묻는 이유가 아까 말라기를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혹시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요? 나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언젠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모세도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당신은 혹시 모세가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중요하죠. 그 선지자요? 라고 묻자 역시 요한은 나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계속 묻겠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23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구약 배경을 아셔야겠죠.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문맥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광야의 길을 내서 사막의 강을 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출바벨론 시킬,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쓰실 것을 예언하는 표현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을 인용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내 뒤에 메시아가 진짜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이스라고 돼 있어요. 보이스 또는 사운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또는 사운드 또는 메아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에서 메아리를 부르면 소리는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높은 왕이 지나가요, 또는 귀족이 지나가면 앞에서 길을 비키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 메아리와 같이 나는 소리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가진 인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는, 나는 한낱 작은 메아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이 요한이었다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세례받고 막 줄줄 따라다니고 막 제자들이 막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라면 많은 사람들은 좀 은근히 메시아가 아니라도 메시아의 인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만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콩고물 먹으려고 좌편에 우편에 서려고 했던 것처럼 막 어깨가 으쓱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라도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을 안 해도 누군가 참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이 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좋죠. 겉으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은근히 그걸 즐기는 좋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참 열심히, 요즘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해요 라고 어깨를,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 겉으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 그런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을 또 만약에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또 아쉬워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또 서운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심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항상 보니까 특별히 설교를 하지만 설교에 대해서 마치 평가받는 것처럼,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정말 내가 설교를 되게 잘한 것처럼 우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 어쩌면 교회가 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인정과 칭찬의 욕구,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 되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교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룬 많은 목사님들 중에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개척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자녀들에게 세습을 한다거나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열심히, 정말 개척 멤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돼서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개척 멤버야,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면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주목받는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죠.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내 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섬길 뿐이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처럼 자랑할 만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했지만, 그건 팩트예요. 정말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모든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다음에 주인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낮추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보면 겸손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위엄과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를 결코 낮추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겸손하게 또 착하게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크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디 얼굴을 우리가 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겸손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이제 정체성에 대해 밝혔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난 메시아 아닙니다. 그러자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그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뭐요? 하면서 25절에 보면 네가 왜 세례를 베푸냐? 세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네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서 세례를 베푸냐? 세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세례는 당시에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못 주겠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주는데 요한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권세가 있거나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막 그냥 세례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보잡인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신 뭔데 어디서 와서 세례를 막 주시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가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줬냐면 이방인한테만 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물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다고 해서 이방인들한테만 줬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한테도 준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냐?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냥 누구든지 오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막 그냥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그의 엄청난 권능에 꼬꾸라져가지고 정말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 파격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을 때 26절에 요한의 대답 이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곧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물세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베풀었던 세례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냐?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대표적으로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그런 완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임시적인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세례가 진짜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묻소? 나는 앞으로 오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나는 가짜요.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하고 제자, 선생과 제자 있잖아요. 제자들은 온갖 시중을 다 들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주인의 또는 선생의 신발을 풀고 닦는 건 안 했습니다. 너무 비천한 일이어서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밖에 갔다 오면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종들만 노예가 이렇게 신발끈을 풀어서 이렇게 씻었단 말이죠. 그만큼 오늘 요한은 자신을 종보다 노예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는, 그분에 비하면 종만도 못 되는, 정말 신발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요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나라 최고의 어찌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무슨 칭찬을 했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에 최고가 요한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할 정도로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그리스도에 비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삽시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물론 요한처럼 겸손을 배워야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자신은 그의 신발도 들을 수 없다고 했다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분,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당시에 과도기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열흘 뒤에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확 받죠. 완전히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 38절에 이렇게 설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진짜 세례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였고 진짜 세례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은 놀라운 은혜죠. 오늘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또 어찌 보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꿋꿋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참 흔들릴 만한 유혹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 어쩌보면 광야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아리를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중세 성 패트릭이라는 성자이기도 한데요. 기도문이 있어요. 또는 찬송가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어떤 시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뒤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내 위에서, 그리스도가 내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내 왼쪽에, 그리스도가 내가 누워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가 앉아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의 눈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말을 듣는 귀 안에서.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이제 기도를 드렸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요?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생활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말하는 설교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더 높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분만을 높이시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광야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메아리로 또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공격도 받고 유혹도 많았지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받았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며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메아리로 또 복음의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그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